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적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고 다스리시며 그 선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항상 주위를 바라보게 하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내 나라와 민족, 교회,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묵상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누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혹은 생각에만 그치는 신앙과 믿음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하며 구하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일에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걱정만 할 뿐 정작 저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한 번 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또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점차적으로 아이들 학교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히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 또한 회사에서 코비드 확진자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일터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확진자는 늘고 있으며 공기 또한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인도의 선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라보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영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음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이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전에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가득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람은 결코 죽기 전에 변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단언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들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의 몇 가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는데 완전히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변화된 모습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참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우리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의 증언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바로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알아보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로 개명된 것으로 이해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특별히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 중의 하나인 다소에 출생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과 바울이라는 그 헬라의 이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 바로 사울로 쓰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로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바울은 묘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지요. 사울은 아주 높다, 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바울은 작다, 좁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높은 자였던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낮은 자인 바울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 어떠한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바울의 삶과 어떠한 가치관은 분명 자신의 이름에 큰 의미를 두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9장 이후의 성경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그를 계속 언급하다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완전히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이 바울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듯이 아마 이 사울의 부모도 그러한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과 이 바울 사도의 이 집안은 같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울왕의 이름을 그렇게 따서 자녀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집안이 아주 전통을 중시하는
뼈대 있는 유대인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지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 혈통,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많이 강조하지요. 그것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자신이 흠이 없음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항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통의 순수성은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의 순수성과 엄격한 절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리고 자신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모 대대로 바리새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지요. 그는 히브리 문화 그리고 율법적으로 또한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대단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리새인을 부정적인 어떠한 신앙인의 대명사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하게 삶을 절제하고 성경의 권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그러한 지성과 부모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른 시기에 유대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당시 유대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으로 들어가 율법과 학문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가 훗날 수많은 신학 성경을 기록하고 또 로마서처럼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신학의 정수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렇게 구약 성경에 통달한 율법학자로서의 소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바울이었지만 그의 출생지가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지중해 핵심 무역항 중의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였음을 우리는 또한 짚어봐야 합니다. 그는 일찍이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지요. 특히나 이 다소는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그 학문의 요충지였을 만큼 아주 높은 성과의 학문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러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가문 대대로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훗날 이 로마의 시민권은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당하게 되는 아주 많은 박해와 큰 핍박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이 헬라의 문화적인 영향력,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 또한 유대의 종교적 영향력, 이 세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아주 준비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고유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 바울이었지만 아시는 대로 그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업적들은 아주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데반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을 직접적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스데반의 그 피 묻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아 모든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봤을 때라도 우리는 이 사울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스데반의 그 순교의 실제적인 배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로 부르며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인 어떠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라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의 그 인간적인 죽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허무한 죽음 같지요. 그가 죽기 전에 본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잔인한 얼굴의 모습, 또한 무언가 승리감에 도취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여 이제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웃음, 그러한 아주 잔인한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전에 설교로 전한 것처럼 그는 죽음의 때에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일어서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분명히 보았지만 사실 그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더 큰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지역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당대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정말 거룩한 순교자로 인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지요. 우리 성도의 그 고뇌, 그리고 그러한 아픔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한 거기에 별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결과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곧 그 믿음의 길을 멈추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시험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변하고 뭐가 좀 달라지고 뭔가 열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고 어려움의 때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의심을 우리는 씻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쉬운 것이지 열매 없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혹시 공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 어떤 분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지요. 그는 저한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정신승리에 특화된 사람들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자기들만이 스스로 잘 이루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혼자만의 만족감 가운데 젖어 있는 그러한 특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교인들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을 제게 했지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풍성한 결과,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여전히 우리는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기반이 흔들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규모의 교회나 선교지도 별다를 바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한평생 또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또 선교하였는데 결국 실패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쓰러져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참 준비가 부족했구나, 열매가 없구나, 무언가 잘못되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충성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한 그 잘못밖에는 분명히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그분들의 그러한 노력, 충성됨을 인정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듯이 당대에 사회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큰 승리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행하였는데 그는 곧 베엘세바로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도망치듯 자신만의 그러한 우울감 가운데, 낙심 그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현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의 의심과 허무함이 밀려왔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위 부흥회나 간증 집회에 가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간증,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성공의 결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주는 일일까 싶습니다. 열매가 없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빠져드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잘못 가졌고 부정적인 종교적인 그 열정으로 이만큼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책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의 길에 후회가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 결과로 판단되고 그런 것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금방 잊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 분명한데 말이지요. 저도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 고심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요즘 앞으로 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외면당하고 어려워질 수 있고 또한 무시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 꾸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독교의 어떠한 그 박해를
멈추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귀한 한 생명이 들여졌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러한 일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들, 경건한 성도들은 더 큰 핍박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려두고 쫓기듯이 다른 지역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떠한 생명을 낳는 귀한 결실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저 결실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가 풍겨낸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 땅 전부를 뒤엎고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원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 육체에서 나온 것은 스데반 한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첫 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정오쯤 되었는데 그 한낮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되지요. 본문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깊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의 백성을, 나의 자녀를 박해하느냐, 왜 나의 종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사울, 티메디오케이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은 5절에도 또 이어집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사울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고에이미 예수스 혼쉬 디오케이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스데반의 죽음도,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닥쳐질 그 고난의 여정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고난이고 내 삶이고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시인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결코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스데반의 그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함께 죽으시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고난도 곧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시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삶의 모든 시련과 아픔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몸과 그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사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내가 나를 괴롭히느냐? 어찌 내가 나를 조롱하느냐? 어찌 내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느냐? 바로 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또한 잘못된 열정으로 그렇게 고난에 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사는 삶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능력이요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토해내는 그 믿음의 향기, 성령의 그 숨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시며 사울과 같이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잉태하고 무엇을 열매 맺는 삶인지 한번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마음의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의 성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성공하고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열망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그 몸, 그 썩어질 육체와 함께 이 땅에 묻혀질 죽음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낳아야 할 열매는 결국 성도의 깊은 고뇌와 고난,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토해내져야 할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스데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혼자 개인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음을 더욱 깊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삶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아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에는 반드시 깊은 고난과 아픔, 허무함으로 이어지는 열매 없는 그 길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허무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영을 토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결과일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리는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위해 회사와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모든 이 땅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마다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남길 것은 오직 생명의 영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만남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마다 담긴 그대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며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삶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모아진 이 귀한 헌금이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영을 품어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